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반에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위에 너는 또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앞에서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출애굽기를 살펴볼 일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도 출애굽기에 있는 사건과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중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애굽에 흑암이 있었어요.
정말 앞을 더듬거릴 만한 심각한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신 것이죠. 흑암으로 덮인 애굽, 그리고 밝게 빛나는 이스라엘, 마치 이들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3일 후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세요. 그것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겠다고 하셨죠. 애굽의 모든 장자와 기르는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의 생명을 취하시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구별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곧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캄캄한 성막 안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막은 4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공기, 빛, 냄새, 공간, 소리 모든 외부의 것으로부터 차단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었습니다. 그 캄캄한 성막 안을 비추는 빛은 그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연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시하신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등잔대의 불을 밝히도록 하십니다. 앞으로 그 제사장들은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공급해야 해요. 그리고 그 빛을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등잔대 앞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12개의 떡이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빛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비추고 있어요. 애굽에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아서 스스로 자신의 몸과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번제물과 소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모세는 속죄제물을 준비합니다. 이제 레위인들이 회막 앞으로 나오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여호와 앞에서 레위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가져온 제물을 흔들어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의 절차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직접 사람을 흔들어서 드리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고 제물을 대신하여 드리는 이 행위는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레위인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특별하게 구원하셔서 그들의 생명은 거두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생명은 거두어가지 않으셨지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하신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셔서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살았고요. 죽음을 지나 생명의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백성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며 구별되어 구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신 그 빛,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빛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빛은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에요. 빛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모든 어두움을 밝히 빛나게 해주고 모든 숨기고 가리워졌던 것들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추어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그 빛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생명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그 레위인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렸어요.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구속에 대한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고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에게 빛으로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